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다 못하신 것 같은데, 자, 산과 바다, 들, 거기까지 얘기했고, 뭐 꽃이나 이런 걸 얘기했죠. 자, 새들, 우리 새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새. 하나님은 새들을 통해서도 사랑을 말해 주시나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려서는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리워 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침에 우는 새는 꼭 배가 고파서 운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게요. 왜 저녁에 우는 새는 또 님이 그리워서 운다고 그렇게 노래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시절에는 그런가요? 가난해서 아침에는 배고파? 자고 나니까 자고 배고파. 근데 먹을 게 없어. 저녁에는 또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의 눈에, 저 귀에는 새의 그 노랫소리가 뭐로 들려요? 배고파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우는 걸로 들린다. 우는 거.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배고픈 서지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삶이 옛날에 살았던 삶이 너무 힘들고 암울했던 것 같아요. 그 다른 그 잘 사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 운다고 표현하지 않고 노래한다고 하잖아요. 예, birds sing이지 birds crying 아니에요. 에? birds, 새가 노래한다라고 해요. 모든 표현은 거의 외국의 표현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라고 그래요. 새가 운다고 그러죠. 예. 근데 요즘에는 좀 아무럴 것 같아요. 요새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우리 시절에는 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 요새는 그 시대는 노래한다 그래? 네, 지금은 노래한다고 한대요. 배가 불러서 들어요. 이제 배가 불러서. 배가 불러서. 지금은 그래. 네. 배가 불러서. 그래서 듣는 이들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네. 그 정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정서가 어떤 상태다. 아, 배고프구나. 배고프니까 배가 고파 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저녁이 돼서 아무도 식구가 없어. 가족들이 없어. 사랑하는 가족들도 없고 나 혼자만 있으면 님이 그리워. 그 님이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아이들일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우리 지금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뭐요? 자녀들이지? 님이 그리워. 네. 그죠? 그리워. 네. 그래서 저렇게 또 쳐다보신디야. 네. 또 이제 님 그리워 쳐다보시네. 먼저 가라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듣는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같은 소리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땅에 속해서 살고 있는 육적인 사람에게는 모든 소리가 다 육적 감각으로만 들려요. 모든 소리가.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또한 뭐로 들릴까요? 예, 영적 감각기관을 통해서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다가 주파수를 맞추고 사느냐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모든 우리의 육적인 존재를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믿을 신자에다 우러를 앙자거든요. 믿는 바 도리가 이 땅의 어두움 속에 죄악 속에 컴컴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광이고 그리고 정말 무한의 세계,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나의 모든 이 존재를 갖다가 다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허락하시고 주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로서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까요? 자, 새들이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노래할까요? 별새꽃들 가보셨지? 거기서 선생님한테 뭐 배웠습니까? 별새꽃들에서 혹시 새들이 어떻게 노래한다고 얘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아침 새는 뭐 아침에 새들은요, 먹이 사냥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자마자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치.
자연을 예.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아. 이렇게 좋은 아침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또 살게 돼서 너무너무 좋아요. 새들이 정말이에요. 생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아침에 새들이 굉장히 많이 지저귀며 노래해요. 아침에. 그리고 해가 조금 넘으면 싹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 죄를 져서 그걸 못하잖아. 찬양. 기도하는 것도. 죄를 져서 그걸 못하지. 그래서 이렇게 그 새들의 그 아름다운 아침에 그 소리를 탁 들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살이를 할지라도 싹 녹아버리고 기분이 굉장히 업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여전히 새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노래를, 사랑의 세레나데라고 합니까?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네. 그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침에만큼 요란스럽지가 않아. 예, 낮에 아침에가 낮에는 제일 조용해요. 참 아주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찬양하는 이 게 사람 죄를 안 졌으면 천사같이 이렇게 있을 건데 우리가 할 건데 그냥 그 새들이 서로 물어봐요. 새. 잘했냐고. 대화가 있겠지. 새들도. 예, 이 자연의 세계 속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창조된 이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사랑의 모습들, 사랑의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못 느끼고 살면 신앙을 해도 이거는 정말 재미가 없지. 경험의 노래 못 불러. 그죠? 뭐가 체험된 게 없잖아. 근데 그걸 느끼기 시작하면요.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막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 너 새소리 들어봤니? 너 꽃들 봤어? 그 꽃 속에 뭐 봤어? 응. 그 현미경으로 딱 보시니까 그냥 길가에 던져진 돌멩이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 그죠? 그런 거. 진짜 그 룻배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본 그 세계는 또 다르잖아요. 인간이 시력이 좋아지고 청력이 좋아지고 모든 감각기관이 업되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들이 다 보이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근데 그 돌멩이는 우리가 그걸 봤기 때문에 그 하찮은 돌멩이가 그렇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냥 그걸 보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나 암만 얘기해도 몰라. 모르는 암만 얘기해도 몰라. 본 사람은 알아. 아니 봐도 그걸 아름답게 안 보이지 이 사람. 아니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 정말 아름다워요. 보색 찬란하니까 반짝반짝해요. 보석이야, 보석. 그러니까 던져진 돌멩이가 없어요. 하나도. 누런 각자 돌멩이가 그 우리가 못 볼 뿐이야. 시력이 약해가지고 못 볼 뿐이지. 시력만 그 룻배처럼 높아지면 본다는 거죠. 그 둘의 아름다움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지. 돌멩이 발에 채이는 게 돌멩인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시력이 막 좋아져가지고 그렇죠. 금이 다 순금으로 됐다는 게 돌멩이라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좋은 얘기 하셨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공. 정말 정금으로 쫙 깔린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럴 수 있네. 예. 우리 돌멩이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 시력이 그 어떤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갈 때 뭐 갖고 가겠느냐 이렇게 나는 금덩어리를 가지고 가겠다. 근데 하늘나라 금덩어리 필요 없다. 그렇죠. 정금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금이 필요 그렇게 다 없다. 순금이 그냥 우리는 그 돌도 금으로 보이고. 그만큼 우리 사람은 뭐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적은 성경책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 더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인간들에게 예. 아무리 설명을 해줘봐야 유추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그런 걸로만 다 이렇게 비유해 주신 거죠. 예. 뭐 전부 다 정금으로만 돼 있으면 뭐 금 먹고 살 거요? 그걸 먹지도 못했는데. 네, 그것은 가장 인간이 유추할 수 있는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천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메시지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사셔야 돼요. 그게 참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뭐 말 립서비스나 아니면 그냥 또 이렇게 안식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뚝딱 가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살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나의 모든 존재를 다 그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통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뭐 어떻게 메시지를 주시든 그걸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거 이상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다 우리 거가 되는 거고 그걸 모르면 암만 쥐어줘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이게까지 뭐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도움 안 돼요. 뭐 이렇게 그냥 끝난다. 자, 시편에 있는 말씀 봅시다. 145편 15절 16절 정례 계단에 있어요. 그대로. 그 유성자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중생의 눈이 주는 악망. 여기 보이시면 이거 요거요? 여기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예, 아멘. 예, 시편 145편 15절 16절. 아니 어디? 거기까지만 보세요. 여기요? 거기까지만. 아니, 여기까지. 지금 현재까지만. 예. 그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여기는 중생 그랬죠. 예, 중생이란 말은 일반 대중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앙망한다 뭘까요? 주님을 찬양. 예. 주를 생각하는 거. 예. 모든 사람이 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주를 예. 향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그 눈은 육신의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온 마음 전체가 다 어디가 있어? 예, 하나님께 있어요. 왜? 모든 게 거기서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이 주는 것에 만족하고 살면요 한없이 작은 거예요. 땅에서 부자가 돼봐야 얼마나 부자가 되겠어. 아까도 우리 권 목사님 설교하셨지만은 그게 뭐 나를 구원해 주겠어요? 그게 나를 영원히 어떻게 뭐 행복하게 해 주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하늘이 주는 거, 인간의 모든 영적 필요를 다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향해서만 마음을 열고 살아요. 오직 그것을 향해서. 그래서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한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의 뜻이 아니라 온 마음, 우리의 온 존재를 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들 새끼 까놓고서 어미들이 먹이를 물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새끼들이 뭐 어떻게 해요? 손 달라고. 입이 찢어질 정도로 벌리고 막 그러죠. 그러면 어미가 누구부터 이걸 줄까요? 막 먼저 막 저기. 입을 최고 크게 벌리고 목을 많이 뺀놈. 그놈부터 주는 거예요. 왜? 걔가 지금 제일 뭐하니까? 배고프니까. 철실하니까. 저는 그걸 영적 필요라고 봐요. 그 힘이 센 애가 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힘 세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시간 놈을 먼저 줘요. 약한 사람은 죽게 놔버려. 그래서 그냥 막 죽을 듯이 그냥 막 하는 놈이 있어요. 우는 애를 먼저 주잖아요. 아니 막 힘이 세가지고 자기가 계속 잡아먹는 거 같던데 나 동물이랑 보고 뭐. 동물이 한번 그렇게 나와요. 네. 놈만 살려주고 먹고 또 걔가 또 뺏어 먹고. 근데 영적 필요는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더 비같이 내리는 거예요. 아멘. 이 제한 없이 쏟아지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문으로 열려져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 다음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 우리 손만 할까요? 아니요. 지금 우주 많아갔지.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손이 왜 이렇게 컸나, 그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무 작으셔, 그죠? 근데 왜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있죠. 그러면 지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면 손을 얼마나 크게.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데. 예, 사실은 발등상에도 미치지 못하지요. 지구가 이 지구성은 은하계의 또 태양계의 지극히 작은 은하계를 엉덩이 얼마나 크라고. 예, 이제 하나님의 손 저는 그 생각하면 흐뭇해져요.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지면서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예화를 쓰는 게 있어요. 한 아이가 과일 가게를 들어갔어요. 근데 과일 가게를 쭉 보는데 가장 먹고 싶은 게 잣이에요. 잣. 잣나무 잣 까놓은 거 있죠? 네. 그 잣이에요. 근데 그걸 좀 얻어먹고 싶은 거예요. 에? 그래서 돈은 없고 물끄러미해서 거기 잣 있는 데 와서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너무 불쌍해 보여. 예, 너 한 움큼 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에? 가가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한 움큼 가져가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냉큼 한 움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근데 얘가 안 가져가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응? 가져가라고 하는데도. 응.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와서 왜 안 가져가? 자, 이렇게 해서 주니까 얘가 받을 게 조그만 손으로 그 어른이 이렇게 퍼주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하더래요. 걔 머리를 썼네. 그치 위에다가 이거 몇 개나 그럼 지가 이렇게 잡아봐야 한 움큼이 자기 손에 얼마큼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바라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큰 어른이 한 짐 집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는 두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주니까 얼른 이쪽 자락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르다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받는 자의 마음의 상태나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 거가 되고 아니고가 결정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내 손으로 구원을 따먹고 영생을 따먹어봐야 얼마나 하겠어? 얼마나 하겠어?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청량할 수 없고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으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니까 우리가 너무 행복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갔어요. 그 이상순 집사님 때문에 우리의 이 조막선으로 말이죠. 뭘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서 아무리 하나님 사업 잘 열심히 잘한다고 발버둥 쳐봐야 얼마나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역사는 이건 우리는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얼마나 감사. 이 시편 기자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우리 조영수 집사님 읽어주실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고 행복스럽게 창조하셨다. 예, 완전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심히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완전하고. 자, 그 다음에 지구는 창조주의 손으로 창조될 당시에 아름다웠다. 망쳐졌거나 죽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사랑의 율법에 불순종하였다. 불순종은 죽음과 슬픔을 초래하였다. 죄가 고통을 자아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여전히 나타내셨다.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상태로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완전했어요. 요만큼도 죄의 흔적이 없었어요.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는데 그런 존재인 우리가 여기 지금 죄를 범하게 됐죠. 사랑의 율법에 불순종했다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뭐 십계명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흔히 사람들이 법 그러면 딱딱하고 무서운 어떤 무거운 어떤 것으로 받아들이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네. 자, 그것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로 뭐가 왔다고요? 죽음과 슬픔. 예, 죽음과 슬픔을 가져왔어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어떻게 했다? 나타나셨다. 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에이, 나 같으면 그냥 팽개쳐버릴 텐데. 에이, 네 죽거나 말거나 몰라 이제 하고서 했을 텐데 안 돼, 그죠? 황 집사님 안 되죠? 예, 정말 안 돼. 예.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도 못할 거예요. 누가 죽는 심정이겠어요? 예? 당신이 죽는 심정일 거예요. 당신이 죽는 심정. 이해하세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억장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파열됐단 말이에요. 심장이 파열되고 옆구리가 찔렸잖아요. 그 죄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인간이 지은 작은 죄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그게 심장이 터지고 옆구리가 터질 정도의 그 정도의 아픔과 고통을 안겨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회개할 때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파하시고 그 괴로워하시고 고통 나 때문에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거기에 대한 배반을 한 거에 대하여 내가 죄송하고 미안한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 그것만 가지고 회개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진정한 회개란 뭔가? 그것으로 인하여 받으셨을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상처, 아픔, 고통 예?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요. 오히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뒤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차상석 성도님 성경은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괜찮아요. 예, 사랑을 나타내셨다까지 읽었어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하였다. 가시덤불과 은근키 사람의 생애를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고난과 시련 또 죄가 빚어낸 염락과 태초에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필요한 훈련의 한 부분으로서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었다. 또 조금 더요.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긴 하였으나 모두가 슬픔과 비애뿐인 뿐은 아니다. 천연 그 자체 가운데서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찾을 수 있다. 은근키에도 꽃이 피고 가시덤불에도 장미꽃이 덮인다. 예, 거기까지. 자,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하셨다고 그랬어요? 응? 저주하셨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셨을까요? 유익을 위하여. 저주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의 목적이 정말로 우리 인간을 저주하기 위해서 저주하신 걸까요? 아니면 사랑으로 우리를 오히려 죄악 속에서 건져주시려는 그래서 깨닫게 해서 구원해 주시려는 사랑의
표현일까요? 사랑의 표현이요. 예,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행위예요. 성경 말씀 곳곳에는 보면 단어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그래. 에서를 진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게 아니고 이게 꼭 해석을 할 때. 사람이 그렇게 해석을 하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땅을 저주하셨다.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왜일까요? 만약에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세상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죄인이.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그냥 살다 그대로 죄 가운데 죽을 거예요. 그렇죠.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자극을 못 줘요. 또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반면교사라는 말 들어봤어요? 반면교사? 아시죠? 때리기는 솔직히 누굴 때려야 되겠어요? 유십사님, 누굴 때려야 돼? 죄지은 사람. 죄진 사람. 사람을 때려야 되는데 사람은 못 때리고 누굴 때렸어요? 땅을 때리는 거야. 나는 이걸 보면서 그런 게 부모가 그렇잖아. 부모가 자식을 너 맴매해야 되는데 땅 거를 아이고 나는요 이걸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어쩌셨을까? 응? 그치? 애꿎은 누구만 때려? 땅만 딸만 때려. 그 혼내는 부모들이 그러잖아. 글쎄요. 그 자식을 때리면 그게 사랑이잖아요. 숨길 날 그게. 때마다 때리면. 근데 안 때리잖아. 그 땅을 저주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냥 없던 그냥 엄청난 무서운 계곡이 생기고 막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 세상에 저 가시덤불로 덮이고 잡초가 자라나고, 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은 낙원에서 지상 낙원에서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열매 따먹고 막 노래하며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이 바뀌니까 이제는 할 것이 뭐인지 땅을 파서 이제 심어서 자라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기생충은 왜 이렇게 많이 생기고 벌레 왜 그렇게 또 이 저 기후는 또 엉망이라 안 맞고 그러니 얼마나 수고를 하냐고요. 안 되겠지. 그래서 종신토록 수고해서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만 먹고 살게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그래서 맴매를 맞아야 할 사람은 빼놓고 걔를 때릴 수는 없고 땅만 때려. 예, 그래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반면교사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가시 같은 거, 가시덤불이나 이런 걸 볼 때마다 아유 왜 이렇게 못생겼니 장미야 그러지 마시고 이 가시 이 덩굴 위에 보면 꽃이 있잖아요. 꽃이 아름다워요. 예, 우리가 가시만 보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위에 꽃을 보면 금방 가시 있었던 것이 어떻게 돼요? 예, 덮여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악 세상 아이고 하면서 평생 살 게 아니라 사랑으로 때리신 사랑으로 맴매를 대신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장미를 보는 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도 뭘 얘기하고 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시다. 여기부터 다시 한번 제가 그걸 여기 이 표현대로 읽을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땅을 저주하셨다고 말한다. 그분은 가시덤불과 잡초들이 자라도록 하셨다. 그분은 시련과 고통으로 인해 인생에 수고와 걱정이 가득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고 기와요초 향기가 아니라 정말 악취가 나고 더러운 형상들만 많은 그런 해골골짜기에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기와요초 만발한 아름다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고통들은 죄가 빚어낸 수치와 파멸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어 구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반면교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 안 좋은 조건, 나쁜 어떤 환경을 부여해서 그것을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더 큰 기쁨, 더 큰 행복,
더 큰 차원의 높은 차원의 인간의 어떤 상태를 어떤 그 모습을 만들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네,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사 지시면서 잡초를 뽑아내면서도 에이구 이놈의 풀, 에이구 이놈의 풀 하지 마시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참 죄가 이렇게 많군요. 아 이놈의 죄를 언제 다 뽑는데요 이거. 돌았으면 또 나요. 또 나요. 어제 맸는데 왜 또 나왔어요? 아이고 이놈의 풀. 그게 죄예요 그게. 죄. 예, 죄가 계속 나서 계속 내 마음에서 심지도 않는데도 예. 근데 다른 먹을 것들은 심어야 나지 안 나거든. 근데 풀들은 안 심어도 계속 나와. 그런 거예요. 콘크리트 밑에서도 나요. 식당 가서 파리 날라오고 그래요. 나 파리는 안 시켰어. 파리가 못해서 먹어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파리가 달라면 파리는 덤인가요? 더 멋있게 하기. 덤으로 파리까지 주셨네요.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었지만 온통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다. 자연 그 자체가 우리에게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준다. 꽃들은 잡초 속에서 피어나고 장미는 가시를 가리운다. 그렇죠? 이 찔레꽃 혹시 깊이 감상해 보신 적 있어요? 찔레꽃 진짜 향이 너무 좋아. 찔레꽃. 찔레꽃 향기 정말 좋아. 이게 찔레꽃, 장미꽃이 꽃은 이쁘잖아. 잘라서 그 껍질 벗겨갖고 먹는 거. 먹는 것만 순 찔레꽃 순. 어렸을 때 그거 저기 많이 나연이를 원수산 올라가는데 그 옆에 실내꽃이 많이 있었어요. 꽃 피는 시즌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다가 그 옛날 생각이 나서 잘라서 순난 거. 지도 잘 나는 거예요. 줬어요. 맛있대요. 또 갖고 달래요. 그리고 그날 거기서 몇 시간 동안 계속 까서 잘 먹더라고요. 알짝 찍어놓으면 물이 촉촉해. 그 몸에 안 해볼 거예요. 안 해로워요. 안 해로워요. 봄에 나는 새수는 독성이 없습니다. 아 이게 옛날 사람이 그게 이제 먹을 것이니까 먹을 단오 전에 나는 새순들에게는 독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초라 할지라도 단오 전에 먹는 새수는 독이 거의 없습니다. 풀도 그렇죠? 예, 풀도. 그래서 그게 단오가 지나고 나서 이제 막 자라서 시퍼렇게 될 때는 독이 생겨요. 그때부터 독이 생겨.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도 겨울잠을 자고 막 깨난 뱀들은 독성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한테 덤비지도 않고요. 이게 나중에 여름을 나고 이제 독해져 가지고 있을 때는 독성이 아주 강해져요. 예, 힘도 세지고. 그래서 이 자연은요, 자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지혜를 줬기 때문에 뱀을 그렇게 무서워한다. 뱀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성 속에 그러지 않으면 그 뱀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뱀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그걸 옛날에는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그랬어요. 아, 이 뱀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사탄의 그 그래서 하나의 그런가 봐요. 이미지가 그게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워. 그것이 나도 모르게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었구나. 맞아.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예언의 신에 보면 날아다녔대요. 네. 그러니까 뱀이 사실은 모든 지은 생물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는 징그러.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뱀이 꿰니까 넘어간 거예요. 다른 게 꿰으면 안 넘어갔어요. 이쁜 여자가 꽃 이쁜 여자가 꼬시면 다 넘어가요. 이쁜 뱀이 꼬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꽃뱀이라고 그래요. 꽃뱀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진짜 꽃뱀이네. 그죠? 응. 풀리는 문제는 남자가 넘어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여자가 남자를 꼬셨잖아. 그러니까 수컷이었나 보네. 그러니까 그 뱀이 가장 아름다운 여기 예언의 신에 보면 창조된 모든 생물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뱀이 유혹을 하니까 넘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뭐 얘기했죠? 찔레꽃 얘기를 했는데 찔레는 그 덩쿨만 생각하면 어때요?
무섭죠. 찔러서 나 찔러 가까이 아주 싫지요? 싫어요. 꽃을 보면 싫어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은요, 아까 얘기 우리 조 집사님이 향은 정말 끝내줍니다. 진짜 찔레꽃 향기. 멀리서, 멀리서. 그러니까 노래가 있잖아요. 찔레꽃 향기. 그 찔레꽃의 그 향기는 대단합니다. 네. 멀리가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인간이 가시 무서워. 아이고, 가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친해질 수 있어요. 뭐 때문에? 꽃 때문에. 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더럽고 추한 모습 그 너머에 여전한 사랑의 손길,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죄를 이제는 어떻게 하고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항상 고통으로만 바라보면 여러분 십자가 나 지기 싫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할지라도 나 정말 싫어요. 가시처럼 싫어요. 가시처럼. 근데 저는 꽃 때문에 그 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 거기 계신 거야. 이 십자가는 내가 너에게 준 건데 그게 나중에 굉장할 건데. 그래서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게 이제 뭐예요? 사랑의 십자가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으로 나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걸 오히려 승리해서 나를 정말 굉장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신앙을 단순히 그냥 물에서 건져낸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건져낸 그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동행해 주셔가지고 최후 승리자가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정말로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서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 시간 여기를 뭘 써야 되나 봐. 이 시간이 언제까지 우리가? 바로 끝날 거예요. 아, 기다리고 있나 봐요. 기다리는 거야? 30분에 끝난다고 되게. 그래요, 그럼. 예, 조금만 더 해요. 우리가 너무 불어서 아니, 요거만 하면 끝납니다. 그다음 그래. 자, 그다음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피어나는 꽃봉오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예쁜 새들이 행복하게 부르는 노래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해준다.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말해준다. 숲속의 큰 푸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이 모든 만물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꽃봉오리마다 풀잎마다 또 사랑스러운 새들의 행복한 노랫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랬죠. 향기를 바라는 화사한 꽃들과 숲속의 키 큰 푸른 나무들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으면 우리가 왜 숲속에 들어가면 평안함을 느끼고 이렇게 정말 행복해지느냐.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이 거기 있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에 순종하는 세계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불순종한 우리가 가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조화 속에 리듬 속에 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대자연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